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해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가본 적도 없고 이 사람들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절에도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지금 엄청난 교회에 어려움에 닥쳐 있어요. 그 당시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공동체도 고난인데 보지 못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힘쓰는 것이 있다고 1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언가 얼마나 힘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힘쓰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가 아고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경우에 써요.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전투할 때 사력을 다해서 싸울 때 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할 때 아고나, 힘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경기장에서 전력 질주를 할 때 쓰는 단어가 100m 달리기 할 때 온몸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이 전력 질주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아고나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언가 힘쓰고 있는데 그 힘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보지는 못했지만 너와 내가 한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공간에서 만나서 내가 너희 공동체가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서신을 보내줘. 그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그냥 서신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본인도 아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고난과 고난이 만나서 기도 가운데 사랑과 영적으로 결속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2절과 3절에 그 기도함으로 통해서 이들이 가야 될 목적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이 마음의 유안을 받고 뭐 때문에 유안을 받았냐면 만난 적도 없고 대화 나눈 적도 없는데 서로 기도했던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이 힘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힘쓰며 기도했던 것이 세 가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의 서로 사랑으로 결속하게 됐다는 사랑으로 결속.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이 더욱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세 가지의 목적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와 내가 사랑으로 결속하기도 하고 그가 나에게 위로를 주었는데 그 목적지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는 것, 사랑으로 결속시키는 것, 충만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영적인 공간에서 만나서. 분명히 여러분은 유학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 있는, 그리고 우리 집을 떠났었던 이제 독립해서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공간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 영적인 공간에서 만나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사랑으로 결속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가 되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큰 힘과 용기를 얻죠. 확신을 갖게 되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은 정확하게 따지면 내 삶을 형제에게 오픈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저와 우리 자녀들은 다 한 가족이에요. 내 삶을 그들에게 오픈합니다. 내 아픔, 내 슬픔, 내 기쁨, 내 기도의 제목을 다 오픈하죠. 그럴 때 서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때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형제요 자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신뢰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여러분의 삶을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분들과 서로 영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히브리서가 그것을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시는 오래된 교인들, 그러나 또 유대교의 박해를 받고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히브리서 서신을 쓴 저자가 편지를 해요. 여러분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냥 자꾸 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신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강조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책임. 정말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한다면 그냥 늘 바라보고 형식적인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죄의 유혹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피차 권면하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 소용없어.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이야.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성경을 아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고난을 통해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이 먼 거리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고난을 서로 나누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결속해서 오히려 골로새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었던 연합을 이루었어요. 기도 때문에. 기도의 그 연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보고 기뻐했고 그의 믿음이 자랐어요. 골로새 교인들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자랐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한 것이 세례예요. 세례.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에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함께 있어.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떨어져 있는데 뭘 보았겠어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어려움 중에도 그 공동체가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하게 서고 그것을 소식을 들은 것을 내가 그 소식을 들으니 기쁘게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죠.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질서 있게 행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소식을 듣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나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 취직한 것, 결혼한 것, 여러분의 물질이 늘어난 것, 건강한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감사도 중요하지만 관계에 감사를 드렸어요. 관계. 영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 관계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던 거예요. 기쁘게 봄이라. 기쁘다는 것은 감사한 것이죠. 다른 좋은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관계의 성장, 관계의 그러한 성숙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에요. 오늘 6절로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자, 이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영접한 그러한 거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세 가지인데 오늘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우심을 입고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맨 마지막에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좋은 반응, 가장 핵심적인 반응은 그에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같은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이때의 계속도 아구나 힘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도 절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시험과 유혹에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안에 감사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신방을 가면 우리 예상하지 못하게 기도를 시켜요.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 또는 지역장님, 목사 가서 신방하면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함께 동행했던 지역장님들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계신 것 저는 별로 보기 안 좋아서 식사 기도를 하든지 뭐든 꼭 한번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장님들이 깜짝 놀라죠. 왜 그러냐면 기도는 자꾸 해야 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외에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은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훈련하고 싶다면 5가지 기도 안에도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적용하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간구가 아니라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랑해 주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좋으신 아버지, 이게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하고도 낙담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간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시험에 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또 한 가지는 그 창조주는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 주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 어떤 기도의 응답이 오더라도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절대 주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회개를 철저히 해야 기도를 들으세요. 세 번째는 기도의 넓이인 감사예요.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내가 그동안 몇 주 동안, 내가 오래도록 기도했었던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감사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사가 기도를 넓게 해요. 네 번째 뭐예요? 중보예요.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와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간구. 이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무시기 시작해서 외우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깨세요. 찬양. 찬양. 그 다음에 회개, 감사, 중보, 간구. 근데 우리는 이 앞에 네 가지는 정말 빨리 지나가고 간구만 하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 안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가까운 친구 목회자 2사람이 목회지에서 대단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목사의 입장에서만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가 목사였기 때문에 성도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결국 1년 내내 두 목회자가 힘들고 그랬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모님도 만날 때마다 그 막 한스러운 얘기, 속에서 있는 한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너무나 많이 하면 막 전염되는 것 같아서 듣기가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입장도 있겠죠. 그러나 대단히 관계가 악화되고 안 좋았어요. 그분들의 말 속에 정말 상처와 한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사모님, 그 중에 한 분 사모님이 결국에 선택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더라고요. 아마 여태까지는 그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성도를 묵상했던 것 같아요. 묵상. 그분이 내게 했던 말 묵상하고, 그분이 내게 했던 표정을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다가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기도가 용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모님의 마음에 갖게 된 것은 상대방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갖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속에 감사가 있는, 기도 속에서 깨어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사예요. 기도 안에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보호받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보호를 받아요.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로 시작하는 그런 모임들은 늘 그 안에 사단이 침투해서 어렵게 만들죠. 그러나 비방, 원망, 분노, 냉소보다는 오히려 감사로 시작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로 시작하는 그 모든 모임 속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연합하셔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나의 상황과 관계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연세대학교 어린이 병동 안에 있는 번스채플에서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동수 장로님께서 추천을 하셔서 그 당시 병원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3번에서 목회할 때 설교를 원목실에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7, 8개월인가 한번 갔던 것 같아요. 처음 갔었을 때 너무 멀어서 한두 번 하고 이렇게 사양하려고 했는데 계속 오라고 그래서 한 6, 7개월을 아마 참석했는데 그런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도 설교를 해보고 또 환자들 앞에서도 설교해봤는데 어린이 병동만큼 간절한 곳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얼마나 자녀들이 아프면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들이. 근데 첫날 거기 가서 설교하고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환자들이 줄을 다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 앉혀놓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정말 줄을 섰는데 거의 1시간 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다음 주는 힘들어서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연락이 와서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복도에서 만난 친구가 중학교 1학년 수연이에요. 교통사고로 뇌 수술을 해서 30분 전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주에 엄마랑 함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한 달 후에 만났는데 아이가 복도에서 웃으면서 저를 반기더라고요. 깜빡깜빡 저를 알아보는 그런 눈빛도 하고, 부모님이 이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18개월 된 예쁘게 생긴 남자아이는 10번 수술을 받았어요. 엄청난 경기로 밤새 잠 못 이루는 아이도 있어요. 뇌종양으로 고통받는 친구, 병명을 알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7, 8번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정말 아프게 와닿았던 두 아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첫 번째 아이는 5살 어린아이 여자아이 승윤이에요. 입이 삐뚤어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숨이 거칠고 온몸이 정말 다 말랐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수액만 받고 있어요. 병명은 뇌종양이에요. 5살 여자 어린아이. 수술을 할 수 없는 게 몸의 상태가 좋아야 그 어려운 수술을 할 텐데 몸이 완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건강해져야 수술해야 되는데, 말씀 끝나고 나왔는데 휠체어에 승윤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간절하든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엄마와 제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승윤이가 제 와이셔츠를 밑에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는데도 이렇게. 저는 그때 그 느낌이 뭐냐면,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한 아이는 할머니와 와서 스스로가 기도를 부탁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예요.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이 메이더라고요. 목사님, 전 엄마 아빠가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병원 안에 엄마 아빠가 자기 또래 아이들을 얼마나 안아주고 기도하고 하는 걸 봤겠어요.
물론 할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그 아이가 걸어 나와서 자기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전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없어요.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무너지더라고요. 엉엉 울고.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외로움,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두려움. 그래서 할머니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의 평생 아버지 돼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병원을 나서면서 감사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들과 내가 기도로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 달에도 가고 그 다음 달에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사춘기의 우리 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근데 걔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무슨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무탈하고 건강한 것, 호흡하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사더라고요. 두 팔과 두 다리와 누울 곳이 있고 예배드릴 곳이 있는 것, 엄청난 감사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사가 제게 온 것이 또 감사한 거예요. 한평생 1000편의 시를 써서 사랑을 노래했던 김남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로도 유명하죠. 가장 대표적인 시가 그대 있음에요. 그대 있음에. 그대 근심이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내 마음에 자라거늘.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이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그대의 사랑 문을 열 때 내가 있어 그 빛에 살게 해. 사는 것에 외롭고 고단함 그대 있음에 삶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 해. 어떤 연애시로도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앞에 맨 처음이 너무나도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대의 근심이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사람들은 근심 있는 곳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쁜 곳에 가려고 하죠. 사람은 좋은 곳에 가려고 하죠. 근데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대 근심이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그대의 외로움이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삶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 있음에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관계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든든합니까? 내가 근심에 있을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그대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야.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위로받고 성장하기 때문이죠. 설령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결국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반드시 감사를 발견하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한 분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사로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케 하실 겁니다. 불평할 때보다 기도할 때. 추수감사절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가족이 옆에 있는 것, 신앙의 동료가, 직장의 동료가,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관계의 축복, 이 감사가 우리 공동체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